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오늘은 나를 위해 구비된 것들, 나를 위해 구비된 것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슬픈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 고아가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도 따뜻하게 안아줄 어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 부를 때 그 엄청난 위로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따뜻한 방이 기다리지 않는 아이들,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따뜻한 집이 있고 엄마, 아빠 부를 수 있다면 그래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고 자기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 누구나 다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슬픈 운명은 단지 고아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모든 사람이 깊은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즉 고아와 같이 버려진 것 같은, 나 혼자서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어도 절대적인 고독을 느낍니다. 앞으로 홀로 남겨질 것 같은 것을 미리 상상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나도 언젠가는 고아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끝까지 지켜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언젠가는 혼자 남겨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데도 혼자 남겨진 것 같아서 고통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일 펼쳐질 비극을 상상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어떡할까? 갈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요,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미래, 자신의 앞길을 알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난 언젠가 죽는다. 난 언젠가는 혼자 가야 될 길을 가야 된다. 그것밖에 아는 것이 없다. 지난주 뉴스를 크게 달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검시조사관,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라는 것을 조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하면 특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일 경우에 그 사람 죽은 사람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유가족들이 참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역할을 이 검시조사관이 하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역할이고 당연히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 검시조사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신을 검시하다가 그 사람의 금목걸이를 보고선 순간 탐욕이 일어나서 자기 신발에 넣었다가 걸렸잖아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이 그렇게 갑자기 불명예스럽게 끝날 것이라는 거 생각해 봤을까? 내가 하고 있던 일에서 갑자기 내가 쫓겨날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한 적이 있을까?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파렴치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어떤 상황에 홀로 처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뜻과 관계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한 운명에 떨어질지 전혀 알지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눈이 가려져서
절대로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자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막내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아셨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에 대해 근심할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주님 뭘 준비하신다 그랬어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 거할 곳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것을 근심하게 될지 아셨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있을 곳이 없구나. 내 마음을 쉬게 할 그런 공간이 없구나. 내가 쉴 곳이 없구나 하는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두려워할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독에 처하게 될 운명을 가진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해하고 계셨다. 그래서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뭘 준비해? 거처를 준비해. 어떤 상황에서도 쉴 수 있는 장소, 네가 쉬고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방을 준비해 놓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준비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엄마가 기다리고 계신 그 집과 같은 그 안식처를 너를 위해서 준비할 것이다. 그 쉘터, 그 쉼, 도피처.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스위트룸이 생각났어요. 스위트룸. 설교 제목을 처음에 최고의 스위트룸 이렇게 하려다가 이게 좀 내가 영어 쓰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한글말로 바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좋은 곳을 준비해 놓으신데 영어로 보면요 거처가 아니라 룸스라고 돼 있어요. 방들을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럼 우리 인생길에 뭐가 있다고요? 계속 방이 있을 것이다. 홀로 있을 것 같을 때 보니까 쉴 방이 있어. 스위트룸이 준비되어 있어. 난 혼자야 했더니 엄마가 또 팔 벌리고 있는 그 방이 또 있고 계속 그게 있을 거니까 너 가는 길이 혼자라고 절대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다음 자막 볼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방들이 있다. 그것을 너희를 위해서 준비할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은 결국 무엇 같은 거예요? 쉴 수 있는 집과 같은 거예요. 다 편하게 다 있고 아무하게도 창피를 느끼지 않고 쉴 수 있는 집이 무엇과 같다? 하나님 나라와 같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준비됐다.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왔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방들을 준비해 놓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인생길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방들에 대해서 또 그 방들을 구비해 놓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느끼셨겠지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길을 걷는다고 해도 이 오늘 일정이 끝나면 오아시스가 있고 거기에 내가 쉴 수 있는 아주 묵을 수 있는 좋은 방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막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걸어도 오늘 밤에 다 지나도 내가 쉴 수 있는 집이 없을 것이다.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인생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망이 없이는 이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반드시 그 방이 있어. 너희들이 쉴 곳은 반드시 준비될 거야 하면서 인생길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절대로 너희는 고아처럼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차가운 방, 냉랭한 방, 그런 방이 제공되지 않을 거야. 절대로 너희를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지금 가는데 어디요? 십자가의 길. 그리고 아버지께로 또 가는데 그러나 반드시 다시 뭘 가지고? 방들을 가지고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출발하시는 중이에요. 어디로? 십자가로. 그 십자가로 왜 가십니까?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을 대신 가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혼자 가야만 하는 길.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채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서 가야 되는 그 길. 사랑해서 병도 고쳐주고 또 구원도 해줬는데 다 등을 돌린 그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채로 정말 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사업하다 배신당해도 사람이 죽고 싶을 정도 힘든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법은 자기 나름대로는 제일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증거 없이 재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잡혀서 아침에 판결을 사형 언도를 받고 돌아가셨잖아요. 그 가장 정의롭다고 하는 그 법이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리고 사랑의 율법도 있었지만, 그 모든 정의로운 법들에도 보호받지 못하고 인간이 나름대로 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권리가 무시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은 그 권리를 다 무시당하고 죽으시는 그 길을 지금 출발하시는 거예요. 왜? 쉴 것이다. 내가 조금 십자가 짓고 조금 저기 가면 쉴 수 있어. 이런 꿈을 예수님은 절대로 꿀 수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죽는 거예요. 끝이 없이 고통당하다 죽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길 가지 않게 하시려고. 절대 나에겐 쉼이 없을 거야 하는 그 무한대의 절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가신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쉼이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만이 기다리는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가시기 한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무도 너희를 쉬게 할 수 없지만 내가 쉬게 해줄 거야. 내가 쉬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십자가로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길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요, 그 방을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방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니까. 여러분 인생길에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좀 쉬라 그러면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쉼을 어떻게 권리라고 생각해? 나 같은 사람은 쉴 그 자격도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아파하셔요. 주님이 슬퍼하셔요. 왜냐하면 주님은 쉼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쉬고 또 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나는 쉴 자격도 없다고, 난 쉴 시간도 없다면 주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쉬게 하시는 그 방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내게 허락된 피난처가 있어요. 내게 허락된 그 쉼의 장소가 있다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내게 달라고, 내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말 내 짐을 대신 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하는 그 방들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그 방은요, 빛으로 가득한 방입니다. 뭐로요? 빛으로 가득한 방.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또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빛은 특별히 뭐와 관련됐다 그랬죠? 길. 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방을 준비하신다 그랬는데 그 방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쉼을 얻고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가라고.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라고. 아버지를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쉬는 거예요. 죽음, 절망, 마귀가 좋아하는 길, 쾌락, 자존심, 열등감, 뭐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를 향해서 가는 길을 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방들을 예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걸어갈 길, 영생으로 향하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은 반드시 아버지 영원한 천국 완성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 너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과연 내 인생이 완성될 수 있을까? 내 인생이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야 여기 방이 있잖아. 이 방에 와서 쉬어. 이 방에 와서 다시 힘을 얻길 바래. 이 방은 누가 만든 방이에요? 빛이신 예수가 만든 방이잖아. 그러니까 그 방에는 빛이 가득한 거예요. 그 방에는 길을 보여주는 그 기적이 있는 그런 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방에서 힘을 얻고 그래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구나. 나 같은 자도 살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방을 준비해 놓으시겠다 하는 것은요 언제나 동행하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인생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순간순간마다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도와주겠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도울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확실히가 맞네. 확실히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정말 버려진 것 같아도 아무도 내 어려움 모르고 마음 모르는 것 같아도 누구 계셔요?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그 방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지금 길을 알려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빛이 있기 때문에요. 그 방에 들어가면요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고통을 당하면 모든 게 뒤죽박죽 되잖아요. 근데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빛이 비치면 문제가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정말 어려울 때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운 거 그냥 고백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요, 그걸 얘기한 것뿐이밖에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하면서 답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방은 빛의 방입니다. 그 방에 들어가면 모든 근심이 녹아내려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활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방, 예비하신 방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살아있어. 그 방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고 또 살림을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방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질문일 텐데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라고 하면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가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게 목회고 성도들에게 좀 편리를 제공해주고 편하게 예배하게 하는 게 목회고 뭐 이런 개념으로 나도 모르게 쓱 바뀌기가 쉽다는 것을 목회를 해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12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목회는요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람, 한 사람 그게 목회다 하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돼요. 그거 아시죠? 99마리 중에는 다 있는데 한 마리 없어지니까 그 한 마리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목자 예수님의 이야기.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행복하죠? 아침에 오니까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 성도들 만날 때 서로 반갑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다 좋은데 이 형제가 갑자기 말은 안 하는데 얼굴이 어두우면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다가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좋아도 한 사람만 힘들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우울함인가? 라고 느낄 정도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가요? 방으로 갔지, 골방으로.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께서 다시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돌아오면 그 형제가 다시 살아나고
목회자의 인생길이 한 영혼을 돌보는 거라면 방이 없으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방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시면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요새는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방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길,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방에서 매일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힘을 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다 그런 길을 갔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어요. 타국으로. 그때 가보니까 조카도 자기 배신하고 가고, 아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실수하고.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왠지 아십니까? 방에 들어간 거예요. 방에. 하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세상에 가는 길 아무도 날 도울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망하지 않는구나, 그것을 배워서 아브라함이 무엇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후광으로 잘 살 수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아니 그 아버지가 주신 재산들을 뺏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사람들이 뭘 뺏어요? 목자들에게,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우물, 최고의 재산을 막 뺏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또 터지네. 근데 또 빼서 또 도망가서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또 땅을 파니까 물이 터져요. 무엇을 느껴요? 다 뺏겨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믿음의 길을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아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주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고 야비해가지고 형을 속이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건만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받는 기도를 받은 다음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 고독한 순간 그 광야길을 수십 일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 그 험난한 길을 혼자 걸어가다가 들짐승이 저기서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불을 펴놓고 잠을 잤겠죠. 근데 그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방을 예비해 놓으신 곳이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는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었구나. 절대 고독, 절대 공포에 나 혼자 그냥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에게 미래가 있구나. 그래 그 두려움 없이 하나님까지 그냥 한 번에 달려갔잖아요. 모세는 도망가서 광야에서 혼자 살다가 거기 가정 꾸리고 살았는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버렸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구원하려고 다시 40년 만에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엘리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엘리야 열심히 목회했어요. 선지자 사역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 그래가지고요 우울증에 걸렸어요. 우울증에 심히 걸려가지고 심하게 걸려서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싫고 사명도 싫고 다 싫어. 쉽게 말하면 교회 나기도 싫어. 그래서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음식을 먹여주시고 40일을 가게 하시잖아요. 그 음식을 먹여주신 거기가 하나님의 집, 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엘리야에게 예비되어 있었기에 그가 갔다. 그래서 이 빛의 방,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방에 들어간 사람, 그 경험을 한 사람은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 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고 건강이 최고의 가치고 사람, 가족이 최고의 가치였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뭐가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이 죽음의 길을 혼자 가는 걸 원치 않으셔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졌다. 너는 이제 그 길을 가지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가치면 돈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게 되죠.
사람이 배신해도 그렇게 절망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방대를 경험하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세상을 보니까 그 방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원수 갚지 못해서 이 분이 차올라가지고 기도는 하는데 미움은 막 넘쳐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정신이 혼란해지고 정신이 분열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거지. 정말 그 방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위로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은 원수도 없어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축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 그 방에서 그 빛을 만나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방에 들어가면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말씀인데요. 사람들은요, 인생길을 어떤 방법으로 배우려고 합니까? 공부를 통해서, 선생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언론,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누가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누가 가는 길? 하나님. 누구의 뜻대로 가는 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그러면 그 길을 알게 된다는 것은요, 사실 세상의 모든 길에 대해서 이제 깨달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길이 발견된다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되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게 돼요. 저는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화할 때 성도들과도 대화하고 가족들하고도 대화하고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돼. 바른 길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내 지식 총동을 해서 하다 보면 엉뚱한 얘기, 나는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얘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예배 주신 그 방에서 주님과 교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방의 특징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한 방. 주님은요,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는 거예요. 더 헬퍼 이렇게 돼 있는데, 도우시는 분이 보혜사. 그러면 이분이 언제 돕겠어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돕겠죠. 쉼이 필요할 때 쉬게 해주시겠죠. 지혜가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겠죠. 이게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 근데 그 성령님이 어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방들,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룸들에서 우리를 만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럼 원래 보혜사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원래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있는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을 도우시는 분,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보혜사가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던 자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주셨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건져 주셨어요. 파도 위를 걷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보혜사가 함께하는 걸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보혜사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근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당연히 두려워할 일이 없는데 예수님은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게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또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방들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죠. 그 다음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보다 큰 일도 한대. 보혜사 예수가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그 일들을 한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 있으면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를 도우면 내가 보혜사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엄청난 일들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배워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이다. 아멘.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앞길이 막혀서 답답하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드시 네 앞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보혜사가 나를 돕고 계시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 이왕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돕지 내가 잘못되는 방향으로 도우시겠어요? 네? 내가 정말 욕심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도우시겠지. 그렇지만 그게 선하고 악이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것 돕기를 주저하시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 보혜사가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타나 계셨을 때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은, 아니 그보다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보혜사와 함께하는 나와 같이 사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런 복이 있는 사람임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될 거예요. 우리 교우들이 서로 때문에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자라면요 반드시 그 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복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춘기라는 게 있어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는데 진정한 나를 찾는 시기. 나는 왜 존재하며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막 그냥 우왕좌왕하는 시기가 이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인데 부모는 분명히 알려줬어요. 너는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너는 이런 재능이 있어. 그렇지만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춘기가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 궁금한 거야.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안정기가 찾아왔는데 진짜 답을 찾았기 때문에 안정기가 찾아왔을까? 응? 내가 누군지 진짜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까 안정을 찾았을까? 응? 아니면 적당히 타협한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요. 목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면 다 사춘기 같아. 아직도 자기가 누구 잘 모르고 알았다가도 또 까먹어. 알았다가도 또 까먹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점 하나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 주변에는요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정보들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목사님, 이런 목사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 유명한 목사님인데 몰라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글쎄 못 들어봤는데. 그런 얘기 아직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뭐 이런 정보가 다양한 분들 만나면 괜히 이 주눅 들고 왠지 뒤처지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보니까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느냐, 좀 더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바르게 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와 목사님, 뭐 신학 서적들에 대해서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좋느냐라고 물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것 같다. 세상을 더 잘 아니까, 타인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정보가 진짜 많으니까 덜 외롭게 살아가느냐. 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에는 더 큰 고독과 불안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심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요. 사춘기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 안에서 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아멘. 그걸 찾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금 말하는 방, 하나님의 위로 언제 임합니까? 왜 그 사람들이 그 질문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질문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질문이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잘못됐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랬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셨는데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방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야.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말만 걸면 예수님이 우리 엄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달려갈 힘을 주시려고 다 구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살아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구비되었다. 그런데 왜 밖에서 찾느냐고. 차라리 사춘기 아이처럼 다시 자기 안에서 사람들의 말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진짜 나를 찾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찾고 또 찾는 그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유튜브 찬양을 듣다가 외국 곡인데요. 이게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예. 주님을 더 찾을수록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영어 찬양인데 가사가 요즘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과 너무 일치해가지고 제가 그 우리 예배팀한테는 보내드렸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따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사 내용이 이래요. 내 마음이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그 가사를 찬양을 몇 번 듣다가 댓글이 있어서 하나 봤어요. 내용이 이래요. 7개월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이 영상을 15분 정도 보다가 마음을 열고 울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었던 상실감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했던 기쁨에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어요. 이 음악은 정말 마음을 달래주고 치유해 주네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가만히 앉아 그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으세요. 편히 쉬세요. 로비 사랑해요. 예, 남편을 잃은 분이 댓글을 달았는데 정말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지금 7개월 전이니까
7개월 정도면 심각한 우울증에서 조금 벗어났을 그 시기 같아요. 그런데 그때 찬양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다는, 그 방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이분이 뭘 느낀 거예요? 내가 아직 함께할 사람들이 있다, 살아갈 이유가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사람은 다 떠나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시려고 지금 우리 주님은 언제나 대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에서 매일 부활하는 삶을 경험했어요. 매일 죽을 같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 방에서 매일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그 방에서 내가 늘 기도했다. 그분과 의논했다. 그랬더니 내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원래 팝송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혹시 아십니까? By Rivers of Babylon. 나는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 노래가 그냥 떠가지고 찬송 듣는데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왜 찬송 듣는데 이게 뜨지? 그래서 가사를 봤더니 이게 찬송 같더만요. 바빌론 강가에서 원수들에 의해서 내가 예배를 뺏겼는데 그 사람들이 노래를 하래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의 모든 특권은 빼앗겼지만 나는 그래도 예배를 할 거예요. 그런 노래예요. 이 가사를 보면서 이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그 장소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것을 내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 룸들, 그 방들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달려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빛이 거기 구비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가 그 방에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에서 주님을 늘 만나면 나는 고아도 아니고 빈털터리도 아니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1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비밀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이 구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거처, 그 룸을 경험하게 되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서 또 좋은 방을 주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될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절대 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 나라 입성하기까지 나에겐 쉴 곳이 구비되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용기를 내어 달려가기로 작정한, 그리고 반드시 복을 받을 줄 믿고 기도하는 이 복된 종들 위해
이들로 인해 복받을 모든 사람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